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러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부부간에 서로 잘 알지 못하고 함께 살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완전히 하속생이 되어서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르는 가운데 지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분쟁도 생기며 고통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교회에 왕래하지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총과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해서 근본적인 지식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알고 나아갈 때 큰 복을 받고 강력한 힘을 얻어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독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 그의 일생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것을 자신이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미래를 계획하거나 작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과 천민 이스라엘을 예비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하려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은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깨어지고 꺾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82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퉁이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기 전인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건대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으며 예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예정하심을 입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예정한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심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생을 모두 다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모친의 복중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태어나 하루가 지나기 전부터 내가 살아갈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모두 다 예정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예정하고 계획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를 사는 육신적인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안 들리며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드리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의 철을 빼앗겼으며 몹쓸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도 첩을 얻어서 애를 낳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당한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이 큰 전쟁을 벌이며 모든 국민이 죽고 고통 가운데 떨며 도망 다니게 된 것을 보는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택감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발버둥을 쳐봤자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만 더 커지는 것뿐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위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 스스로도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잡아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삭은 25세 힘과 혈기가 가장 충만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까지도 복종하며 드리는 그 결과로 이삭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이 노력하고 일한 것에 비교하여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곡식을 거두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별로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도 아내가 될 리브가를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의 큰 종을 통해서 중신하여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께 인정받는 큰 종 엘레에셀을 보내셔서 며느리가 될 처녀를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마침 만난 처녀가 이삭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이삭의 사촌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외국에 가서 자기 조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조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감이라는 사인을 받고 데려온 사람이 리브가였으며 그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성이 착하고 노력하는 열심히 있으며 아름다운 여인을 이삭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얻어서 아내로 삼고 아버지의 소유를 모두 다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기 소유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셔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지고 헐벗으며 굶주리고 남에게 구걸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사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대단히 많았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들 이삭에게 모두 다 상속하여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복종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 바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는 너무나 놀랄 만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으로 보며 과소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 이삭을 눈동자같이 여기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 하시며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무엇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가 잘해서 값을 지불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음까지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선물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복음,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치료를 선물로 받은 신위의 복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난과 채무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복음,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받는 재림과 부활의 복음과 절대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굳세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셔서 야곱처럼 깨뜨리심으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어릴 때 이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안수하시려 할 때에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의 옷을 몰래 입고 형처럼 몸에 짐승의 털을 붙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서 형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대신에 형의 냄새와 촉각으로 형을 확인하여 장자에게 축복할 안수기도를 자신이 다 받아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형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놀라서 친정집으로 야곱을 쫓아 보낸 것입니다. 벌써부터 가정의 형제간의 살상이 벌어질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야곱은 외삼촌에게 쏘가서 7년 하고 7년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삼촌의 딸 중에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인데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라헬과 연애를 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외삼촌은 흔쾌히 승낙하며 내 말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혼인한 첫날 밤 신방을 치르고 아침이 환하게 밝았을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야곱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외삼촌에게 야곱이 쏘은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쏘기더니 이제는 외삼촌에게 자신이 쏘김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남을 쏘기고 다른 데 가서는 안 당할 줄 알지만 남을 쏘기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쏘김을 당합니다. 조카를 속인 외삼촌이 말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동안 또다시 무봇으로 일해라.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야곱은 할 수 없어서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무봇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인간이 장깨를 부리며 인생을 살면 이러한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재산이 없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자 외삼촌 몰래 처와 자녀들과 그의 소유인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것을 알게 된 외삼촌이 사흘길을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외삼촌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네가 건너오면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가며 형 에서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형 에서는 20년간 동생을 만나면 죽이려고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질풍같이 마주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돌아가도 외삼촌이 죽이려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님이 죽이려고 달려오니 진퇴양난이라 참으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재산인 짐승떼와 처자들 모두 다 강 건너 보내고 상황을 봐서 자기 혼자라도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겠다라고 야복강 이편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야곱의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밤이 되자 천사가 내려와서 혼자서 피신해 있는 야곱을 밀어제치면서 너도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며 천사는 가라고 밀어제끼고 자기는 버티는 씨름을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 야곱의 자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외고집과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에 한순간에 깨어지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천사가 손을 들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어그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며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강을 건너갔고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를 향해서 맨 앞에 앞장서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가서 계속해서 형을 향해 절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아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그동안 자기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동안 수많은 시련에 부딪히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형이 있는 고향을 향해 가는 야복강에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지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사고하고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힘을 쳐서 꺾으시고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야곱으로서 살았을 때는 수많은 시련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암담하고 어두운 앞길을 분이엘의 해가 뜨게 하심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심령이 깨어지고 육신이 다쳐서 쓰러질 정도가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축복을 주시고 살려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내고야만은 불태진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시련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할 매우 급한 상황이 된 것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순간이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영과 육신이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몹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 내려가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이처럼 죄의 한순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 참담해지고 공고해지며 이길 힘이 없고 의지가 없는 나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신적인 세상으로 인해서 끝없이 갈등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뜨려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의 역사를 맡고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어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끝없는 투쟁과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다가 하룻밤을 자고 난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처럼 역사하고 다닙니다. 정말 내가 이상하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두 가지 방송이 내 속에서 울려 나는 것입니다. 영의 방송이 들려올 때는 너무나 신령하고 거룩하며 착해지다가 갑자기 육체의 방송이 들려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 심령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참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육에만 속해 있는 사람을 깨뜨리심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질병으로 때리시고 자녀나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때리십니다. 배우자를 들어 때리십니다.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때려서라도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못된 성질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못된 성질머리를 정도에 따라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버티며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야곱의 힘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인생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박살난 순간 세상과 육에 속한 의지는 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지만 결국은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분담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때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기를 때에 훈계해도 듣지 않을 때 매를 안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매를 안 드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알고 있음에도 자식을 향해 잘한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잘한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라도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야곱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가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더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을 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완전히 변화된 인격자로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예정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육신적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으며 영생의 삶을 사는 축복과 살아가는 모든 날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질병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작부터 하나님께 자원하며 순복하는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임으로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100배의 복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필요가 다가오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경계하게 하시고 교훈하셔서 때려서라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을 깨뜨리시며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매일 매순간 성장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임함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과 절대 상관이 있으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